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달갑지 않은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저감고원이라는 현상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테지만 말 그대로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거칠고 험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적대시하기에 이르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 살인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느라 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필요성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그런 가시도 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을 화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시키고 갈등의 골을 점점 깊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이 회사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1호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쓴다고 합니다. 확진자로 판명이 되면 그 순간부터 인간관계는 물론이지만 직장 생활조차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그 원망의 눈초리를 견뎌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나오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그 진솔한 고백을 들으면서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서 병원 문을 나서 보니까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 또 다른 싸움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이더라. 이런 힘겨운 싸움을 요구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감사보다는 원망이 가득 찬 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런 고통의 시절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려면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이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 원망을 그치는. 서로 원망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공동체의 일치와 조화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원망을 그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말씀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망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야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상황이 그런데 원망 좀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원망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향한 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향할 경우 하나님께 대한 모욕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그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그 결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 원망하고 살지 마라. 원망의 그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결과를 지적하면서 원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원망에 대한 죄의 결과로 불뱀에 물려 멸망에 이르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이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란 반드시 사라져야 될 그 무엇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터져나오는 불평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에 대한 불행한 결과를 우리가 내다본다면 우리의 입에서 결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망을 그쳐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원망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 망각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의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망각해야 할 것을 계속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불행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원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불행한 일이 훨씬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행복한 날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곧바로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원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려고 하기보다는 받은 불행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 불행의 기억 속에 자기 자신을 함몰시켜버리고 살아갑니다. 길 가던 행인이 그 길가에 세워져 있는 고급 승용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차가 비싼 차이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그 차 안에 두 젊은 연인이 실신한 채로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해서 구조대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와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좀채로 그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망치를 가지고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리고 극적으로 그 두 연인을 구출해냅니다. 응급처치를 통해서 의식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두 연인이 경찰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책임자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무슨 봉투였을까요? 감사 봉투였을까요? 돈 봉투였을까요? 유리창 배상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 건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두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리창이 대수입니까? 고급차 망가진 게 그게 별겁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가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을 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탓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실수해놓고도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 불행을 자신이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는다 하더라도 섣불리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려고 해야, 그래야 원망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남의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남에게로 책임을 전가시키면 그로 인해서 시비가 붙고 그로 인해서 서로를 원수하듯이 그렇게 대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사사건건 모든 잘못을 다 다른 사람에게로 그 탓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고, 사람만 탓하는지 아십니까? 탓하다 보면 환경도 탓하고 상황도 탓하고
심지어 날씨마저 탓합니다. 날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북한이 지질이 가난하고 배고파 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그 뉴스나 그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요, 다 원망하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 이유가 저 철천지 원소 같은 미국 사람,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 놈들 때문이에요. 저들이 군사력으로 계속 우리를 위협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 방위를 위해서 무장을 하고 무기를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수시로 자신들을 위협하고 호시탐탐 자신들의 영토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 쏟아부어야 될 돈이 천문학적이라 너희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 다 미국 사람 탓이고 대한민국 사람 탓이고 모든 것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한 삶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북한 사람들의 그 뇌리에 심어주는 것이 뭡니까? 저놈들 때문에 못 살게 되었으니까 저놈들을 어떻게 하든지 무찔러야 된다. 그 적개심, 분노와 증오만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뭐 북한 사람들만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보면 뭐 민족성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남 탓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뭐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다 불리해지면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 남에게 떠넘깁니다. 이런 버릇이 언제부터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걸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걷는 것을 배우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걸려 넘어지고 저리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울면 부모가 달려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해보셨어요? 아이가 장롱이라도 머리를 꽉 박고 혹이 이만큼 나면, 그래서 울면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아이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 문턱이 무슨 죄가 있다고 문턱을 손바닥으로 탁탁 때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떼치. 누가 우리 애기 이렇게 넘어지게 했어? 톨스토이의 그 단편 가운데 건축자가 도대체 한 일이 뭔가, 그 내용을 보면 그 집 아이가 비싼 도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들고 이 방안을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이 비싼 도자기가 팍 깨지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집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 예? 이따위로밖에 건축하지 못했냐라고 하면서 그 탓을 그 건축자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다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적폐 때문이고, 전 정권 때문이고, 뭐 누구 때문이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란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올곧게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이 있다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망을 그치고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망은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을 구하고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100가지를 얻고 살면서도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진정 성숙한 사람은 한 가지를 얻었어도 그 한 가지를 통해서 100가지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있는 것에는 신경도 안 쓰면서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꾸 잃어버린 것을 세면서 탄식하고 한숨 쉬고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면서 계속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달으려면 하루 동안만이라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지내봐라. 저도 집에 좀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묵상하고 있을 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시간만이라도 한번 못 본다 생각하고 눈을 감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몇 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발짝 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처럼 하루만이라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생각하고 살아본다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 것이다. 자기처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말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본다면 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늘의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새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을 안아볼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참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망을 그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길이 참고 길이 참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분다고 해서 그 세찬 바람 때문에 나의 농사가 망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해서 거친 바람이 잦아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한다고 해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가 중단되는 법 없습니다. 때로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그리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더라도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되어가는 꼬락서니들을 보면 표현이 좀 거칠다 생각되시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목구멍까지 그냥 이 원망이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한번 털어놔 보세요 하면 제 입에서 무슨 원망이 지금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길이 참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뭐를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 모진 세월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반드시 내게 축복으로 주어질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그 미래를 소망하며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어디에?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문 밖에가 뭡니까? 가장 가까이 임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주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심판주가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굽어진 것들을 다 펴시고
회복시키시고 원망 없이 그날을 기다린 자에게 큰 상급을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고 원망하고 어느 누구 때문에 어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원망하고 살 거야. 여러분 원망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나 그런 행복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좀 실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서로 원망하기를 그치고 주님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리고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전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각 위에 이 나라의 백성과 해외 나가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